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화를 한 번도 내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화를 잘 내는 성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저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조금씩은 달라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화나고 분이 일어나는 것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은 바보이고 미련하고 그 사람 스스로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 중에 하나, 우리의 삶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있고, 때로는 꼭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예를 들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중에도 뭐 경유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가스차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휘발유차나 경유차 이런 것들은 가다가 아무 주유소만 있으면 들어가서 언제고 기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 몇 년 동안에 생산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이지를 보면서 내가 언제쯤 충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과 계획을 세우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정말 화 날 일이 있더라도 잘 넘길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충전하려면 주유소처럼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움에 부딪힐 수도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분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이 화가 나도 모르게 때로는 화를 확 낼 때도 있고요. 정말 내지 않아야 될 일에 화를 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때에 화가 속에서 일어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때 화가 많이 나십니까? 하면 억울할 때 화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내가 뭔가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엄청 컸는데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때도 화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이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을 때가 아닌 섭섭함이 우리에게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시기도 나고 미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분을 내어도 화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화를 내었으면 하는 마음을 주고 계신 거예요. 화나는 대로, 분이 일어나는 대로 내가 행동을 다 한다면 그것은 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가 기뻐할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기뻐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도 화자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화가 나서 실수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화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매일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아주 수시로 하루에도 몇십 번씩 아니면 몇 번씩 화가, 분노가 치밀어 이러는데 그 분노와 화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지면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책에 보고 말하다 보면 화도 여러 단계가 있다. 정말 내지 않아도 될 화를 내가 냈어, 아니 조금 냈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참지 못한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화의 종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화내고 분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분노, 화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분을 내신 적이 없으신가?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화가 나셨을 텐데 그런 화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하다가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했다는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누가복음보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여야 될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볼 수 있었고 또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수도 있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얘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을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고 또 매매하던 자들을 내쫓았을 때에 예수님은 점잖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분노의 마음으로 그들을 내쫓고 상을 엎으셨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화가 예수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생각에 조금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분이 아니었고 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분을 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나도 모르게 그냥 화를 막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나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에 휩싸여서 이끌려서 화를 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개인적인 감정과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될 일들이 아닌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고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성경에서 찾아본 사람 중에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있었던 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다윗이 왜 어떤 행동을 어떤 때에 했는지 또 그것이 다윗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의 왕을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행동인지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1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군사 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싸울 사람을 내어 보내서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져서 너희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우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블레셋 장수 하나가 나와서 한 말을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의 군사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을 받고 간 다윗이 이 장수의 하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쟁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다윗, 하나님을 의지하며 양치기를 하던 이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26절을 우리가 만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뭔가 끌어올라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장수가 한 말을 듣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아는 형제가 있고 가족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도 가만히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 이 블레셋 장수의 한 말을 전해 듣고 그 마음에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 마음에서 저 적군을, 저 장수를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장수 하나,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그 장수 하나를 보고서 그의 말을 듣고서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양치기 하던 소년은 어려서 군대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던 이 소년이 그 블레셋 장군의 소리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내가 나가 그와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의 분이 일어난 것이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이스라엘을 위해서인지, 왕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나를 생각해서 내 체면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상대방과 싸우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이 분명과 의욕에 사울왕도 두려워 떨다가
이 어린아이에게 적 장수와 싸우라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성인들도 군인들도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데, 이 사울 왕마저도 덜덜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할까봐 그 마음이 앞서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이스라엘 장군 사울 왕을 대신해서 나가서 저 적군과 장수와 싸워서 내가 이길 것입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양치기 할 때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에 사울 왕도 더 이상 이 다윗을 말리지 않으며 가서 싸우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항상 보호를 받는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오늘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다윗 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언제고 두려운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적군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굳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44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윗의 선포하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의 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우리가 귀에 들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의 말을 듣고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말을 듣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사람의 의욕이 아니고 다윗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심이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그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니 어른들도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이런 말을 선포하고 외치고 적의 장군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선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주셨냐면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서도 저에게 느껴졌던 감동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두려움에
낙심에 사로잡혀서 떠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선포하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만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골리앗 장군을 엎드러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세계에서도 이 다윗처럼 선포해 보십시오. 두려움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려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믿고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선포가 우리의 기도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포하는 기도 필요하죠. 징징 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냥 속에서 억울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가지지 못해서 화만 내지 마시고 분만 품지 말고 이 다윗처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나서 정말 너무나 분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지 성경에서 또 찾아봤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가 치밀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 일을 저지르게 되고 화가 치밀게 되면 그 화를 치밀게 한 그 상대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죠. 다시 얘기하면 나에게 화를 일으키게 한 사람을 원수라고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원수와 적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분이 내 안에서 불 일듯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참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네 손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의 마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내 주먹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 나를 화나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무시한 사람, 나를 짓누르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직접 손을 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능하신, 능력 있고 힘 있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난 분,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일어난 분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 저 지금 화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거 참지 못하겠어요.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집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일, 그 화까지도 어떤 고민거리만 내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분노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더욱 성장하는 믿음, 더 곤고히 서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으로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참기 어렵지만 내 앞에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고난을 참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많은 고난과 순환,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다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지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화나냐? 네가 지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네 안에 있느냐? 나한테 가져와.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리입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사탄이 기뻐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또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욕망과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